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주에 제가 본 신문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왜 한국 사람은 명품 가방에 집착하는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대에 있는 그런 연구팀에서 한국 사람들의 뇌의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 사람들이 얻게 됐냐면,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서양에 있는 미국 사람과 결인데, 미국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훨씬 높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게임을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을 막 하다가,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은 돈을 4,000원을 땄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지 난 4,000원을 땄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4,000원이 있어요. 땄어. 근데 다른 사람이 8,000원을 땄어요. 그럼 나는 4,000원을 잃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인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런 미국 사람에 비해서 거진 4배가 높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뭘 했다. 그럼 나도 그거를 따라해야 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금요일 날 같이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나눴어요. 그죠? 금요일 날 우리가 어떤 영상을 놓았냐면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렇게 우주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서양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가 그냥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그 두 개가 서로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서로가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이 구분되어 있고, 아니다, 우리는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봐도 여러분, 그 두 그림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2번 이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이 2번의 상태가 항상 해피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해피하니까 이 사람은 해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동양의 사람들은 똑같이 2번은 해피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는 같이 해피할 때는 해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언해피하면 이 사람도 해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구조가 아주 다르다. 그런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동양과 서양의 어떤 사고방식에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동양 쪽 사고가 훨씬 더 우리의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조상, 아담의 후손이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영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서로가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 배려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생각하고 막 시기하고 이래서 생기는 게 이제 피어 프레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또래 압력.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뭘 했다. 그러면 나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유행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비교하면서 불행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사실은 우리 이 동양적 사고에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참 다 해피해지지 못하고 다 기쁨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다 다르죠. 예.
상황이나 형편이나 성격이나 우리가 다 생긴 것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놓은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의미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각자가 의미가 있지만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살면서 문제를 많이 경험하죠. 그죠? 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큰 문화라는, 그죠? 동양, 서양 이렇게 나눠서 큰 덩어리로 뭐 동양적 사고는 이렇고 서양적 사고는 이렇다. 이렇게 덩어리로 생각을 하지만 조금 들어가 보면 사실 또 다 달라요. 그죠? 같은 동양이라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도 아주 많이 다르지요. 그죠? 또 같은 서양이라도 영국에 간 것과 프랑스 사람과 독일 사람과 네덜란드 사람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 서로가 똑같은 서양 사람이지만 다르죠. 그죠? 또 같은 나라에 있으면 또 똑같으냐? 그렇진 않아요, 또. 한국 사람도 부산 사람과 서울 사람은 엄청나게 달라요. 예. 저희들이 부산 사람이잖아요. 서울 사람들 보면 뭔가 간지럽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예. 근데 또 서울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 보면 뭔가 억세고 맨날 싸우는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달라요. 그죠? 그 영국에 가도 이 스코틀랜드 사람하고 잉글랜드 사람은 엄청 또 달라요. 런던 사는 사람과 에든버러에 사는 사람은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오클랜드 사는 사람과 더니든 사는 사람들은 또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죠? 뭐 미국도 동부와 북부가 다르고 서부가 다르고 남부와 북부가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동네 산다고 또 똑같으냐? 안 그렇죠. 그죠? 한 집에 사는 부부도 달라요. 그죠? 예. 결혼해서 같이 사는 그 집에 있는 그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한 집에 사는데도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서로가 다른데 서로 영향은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서로가 똑같으면 그냥 똑같은 거 먹고 싶고 똑같은 데 자고 싶고 똑같은 일 하고 싶고 이러면 문제가 없죠. 그죠? 내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너와 내가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죠? 뭐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면서 화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로마서 12장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너희들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다 화목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에게 특별한 직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각자 다르게 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우리 직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관계를 리커버리하고 리컨실리시에이션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막 싸우고 나누고 이런다. 그러면 우리가 본질이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우린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배웠어요. 회심. 회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심은 그냥 잘못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나라를 옮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회심인 거예요. 그죠? 예. 나라를 옮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옮기면 삶의 스타일도 기준도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왔어요.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운전하는 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야. 죽으나 사나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죠? 사실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왔는데도 그냥 계속 세상의 나라의 법대로 산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법대로 그냥 그래 싸우고 치고 받고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막 이러면서 싸웠고 그죠. 뭐 맨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도
이게 그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죠? 회심했다. 그러면 삶의 스타일과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되냐? 예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사실은 회심한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육신을 쫓아서 살고 있다. 그럼 난 아직까지 회심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회복이에요. 회복. 조화로운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하고도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서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여기 있는 사람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화목하고 조화로운 삶을 서로 평화를 누리며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의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41절부터 봅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베드로의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 서들교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 중에 3,000명이 회심을 한 거예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세상의 나라에 있다가 이제 예수의 나라로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죠? 3,000명이 설교를 한 번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종교는 참으로 암흑시기였어요. 암흑시기. 참 종교가 아주 극도로 타락했던 시기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가니까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성전 세금을 내야 됐어요. 또 하나는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근데 성전 세금은 꼭 이스라엘의 돈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환전을 시켰어요. 근데 환전은 사실 아무 데서 할 수 있는데 꼭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100원 주면 1원을 줘야 되는데 1,000원 줘야 1원 주고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동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동물을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장사꾼이 파는 것만 사와야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원래는 제사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것들만 해야 됐어요. 근데 막 병신이 되고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막 팔면서 폭리를 취했어요. 그래서 그 폭리를 가지고 뭘 했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한테 돈 주고 이래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됐죠. 그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좀 이따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 5,000명이 회개를 하고 나중에 그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걸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죠? 예, 수천억의 예배당을 짓고 종교 지도자 이리저리 부정한 직들을 하고 정치를 하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막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욕을 먹는 거는 그 사람 욕을 먹는 거고 우리도 같이 부끄러워야겠지만 이럴 때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교회를 떠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수록 시대가 혼탁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바른 삶을 사는 바른 교회는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타락한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한국교회 문제 있는 것들을 많이 보지만 사실은 눈을 잘 살펴보면 아름다운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네, 그런 것들은 눈을 열어서 보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눈을 잘 들어서 보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그리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 그건 본질이 아니다. 그건 원래 모습이 아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거해 내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 사람들 욕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바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의 나라에서 예수의 나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배우는 거였습니다. 배우는 거. 42절에 보니까 이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계속적으로 헌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나라로 내가 옮겨지고 나면 세상의 나라에서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들어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예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이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적이 많았습니다. 43절에 보니까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표적과 이삭이 있다, 막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야, 교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내가 회심한 첫 번째 증거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난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 아직까지 회심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싶어. 예.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0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들었을 것인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잠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예, 설교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설교를 길게 하면 죽는다. 예, 설교 듣는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될까요? 설교 듣다 졸면 죽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죠? 유도고다. 유도고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의 이름이에요. 종. 종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겠죠. 그죠? 쉬는 시간에, 아, 바울 선생님 와서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야, 설교 들으러 가자. 그래,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잠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3층이었던 게 집이 3층. 3층 난간에 이렇게 앉아있던 거예요. 우리도 졸면은 3층 난간에 좀 문 열어놓고 저 앉혀가지고 잠을 딱 깨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졸리니까 잠에서 어떨까요? 저쪽 꼭대기에도 달아놓고, 그죠? 이렇게 잠 못 졸도록, 이렇게. 예. 3층에 앉은 거예요. 왜 3층에 앉았겠어요? 여러분, 위험한데. 너무 졸리니까, 아유, 잠을 안 자야지. 견뎌야지. 아, 이런 마음으로 3층에 앉은 거예요. 그죠? 근데, 목숨을 걸고 진짜 말씀을 들은 거죠. 생각하면 3층이 얼마나 높아요. 그죠? 그 난간에 이 안전저기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졸면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너무 졸리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죠? 너무 편안하게, 그죠? 배가 불러가지고 이 따뜻한 날씨에 꼬박꼬박 졸면서 설교 들으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 그죠? 물론 나중에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한번 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밤새도록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1년에 몇 번 설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면, 바울 사도가 오면 3박 4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와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죠? 예. 지금도 중국에 가면 그렇대요. 중국에 가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러 이렇게 가시면 뭐 보통 4시간, 5시간 이렇게 하신대요. 근데 설교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하신대요. 그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조금만 더 설교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하루에 10시간씩 뭐 그래요. 이렇게 설교하고 오신 분들 계세요. 예, 여러분, 배움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길 바라요. 그죠? 예, 얼마나 내가 일주일에,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고 알아가는데, 예, 애쓰고 있는가.
내가 혹시 주변의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배움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좀 더 잘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가 지혜가 생겨서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화목하고 같이 조화로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죠? 예. 여러분, 근데 이 배움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그래도 난 예수 좀 믿은 지 좀 됐고, 또 성경도 배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없을까? 제일 큰 건 뭘까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예, 게으름. 여러분, 게으름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안 배우죠. 그죠? 게으름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우유부단형 게으름이 있어요. 이 우유부단형은 어떤 거냐면 늘 바빠요. 늘 바빠요. 근데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나 열심히 했어. 근데 하는 걸 안 하면서 늘 바쁜 거겠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뭐 정신 없는데 정말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것이죠. 이 정말 게으른 사람입니다. 병입니다. 병. 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회의형 게으름증이 있어요. 그죠? 자기 회의는 어떤 거냐면 회의는 불안한 거예요. 그죠?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안 하는 거예요. 다음엔 꼭 해야지. 그러면서 또 안 해서 그러면서 계속 미루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이 수동적 게으름이에요. 이 진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이죠. 예. 실제적 게으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건 굶어 죽어야 되겠죠. 그죠? 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사진 한번 보실래요? 야, 대단해요. 내가 저거 보고, 야, 진짜 대단하다. 저런 존재가 있구나, 진짜. 저걸 사진 찍어놓은 인간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일어나기 전에,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예.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게으른 즉 석가래가 타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샌다.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누르면 지붕이 샌다 하는 거죠. 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들보가 기둥이 내려앉는 거예요. 인생의 기둥이 내려앉는 것이죠. 지붕이 새는 거지. 인생의 구멍이 뻥뻥뻥 뚫려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새죠. 집안이 새고, 친구 관계가 새고, 사업이 새고, 가정이 새고, 그러다 결국은 기둥이 다 무너지니까 망하는 것이죠. 예. 또 뭐라고 얘기하냐?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도 거둘 것이 없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예. 뭐 거둘래도 뭔가 심어놓은 게 있어요. 걷죠. 그죠? 사람 관계에서도 뭔가 심어놓은 게 있어요. 사람을 거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뭔가 열심을 내서 뭔가 해놓은 게 있어야지 나이가 들어서도 거둘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맨날 그냥 뭐 침상에서 저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그죠? 시간을 보내고 나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게으름을 극복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뭘 심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심도 없고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주일날 겨우 한 번 와서 앉아있는 거 빼놓고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성장을 안 할까? 교회 10년 되면 진짜 많고 똑같아.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뭘 심어놓았는가? 여러분 이 게으름을 극복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그냥 극복하자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에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참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쓰임을 알아야 합니다. 게으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면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해야 될까? 내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말씀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다행이에요. 아니 몰랐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왜 말씀에 열심을 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그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확실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속 게으러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왜 해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운동하자! 안 되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자기 통제력이 약하다면 자기 외적 통제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난 스스로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잘 못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시킵니까?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숙제를. 주일날 성경 암송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죠? 담당자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제가 왜 맥큐티를 억지로 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해야 되지 않으면 저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를 아셔야 돼요. 나는 그냥 놔둬도 잘해. 절대 그런 인간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빼놓고 없어요. 우리가 다 뭔가 틀 속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나는 잘 못해. 그러면, 야, 내가 일주일 동안 큐티 할 건데 못하면 내가 100불씩 줄게. 이래 보십시오. 다 하지. 예. 나 진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만약에 못하면은 우리 집 와가지고 컴퓨터 한 개 가져가고, 그 다음날은 또 안 하면 신발 제일 좋은 거 가져가고, 그 다음날 옷 가져가고, 이렇게 해봐.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할 걸, 그죠? 그래도 안 하겠다. 뭐, 그러면 뭐, 게으른 자니까 뭐, 그거 뭐 죽어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죠? 예.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약속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몇 분 허브들은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죠? 돌아가면서 성경 읽잖아요.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합니다. 예.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자극이 많을수록 좋은 경쟁 상대를 만들어라. 예. 여러분, 다른 친구도 좋지만 영적인 도전을 받을 친구를 만들기 바래요. 다른 경쟁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영적 성숙을 위한 경쟁을 하길 바래요. 누가 성경을 하루에 일주일에 이만큼 읽었다 그러면 그래 좋다, 난 더 읽겠다, 이런 좀 선한 욕심을 좀 내길 바래요. 난 일주일 동안 큐티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러면 좋다, 나도 안 빠진다. 뭐 이런 선한 영적인 그런 경쟁의식을 갖길 바래요. 그죠? 맨날 얼굴 고쳤다 그러면 그거 그냥 어떻게 고쳤지? 그래 관심을 가고, 그죠? 누가 뭐 운동 좀 했다 그러면 어떻게 못 만들었어? 막 그런 거 말고, 그죠? 예. 영적인 경쟁을 하시길 바래요.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을 두십시오. 성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낼 수 있고 짧은 기간에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성경 한 권을 다 읽겠어. 예, 그거 이루는 사람은 거진 없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된 친구도 뭐 1년에 100명 있으면 한두 명도 제대로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씩 하셔요, 일주일. 그것도 힘들면 하루씩 하는 거, 하루씩. 예. 일주일에 나는 3번은 큐티 하겠다. 일주일에 내가 3일은 내가 그래서 성경을 해도 몇 개 읽겠다.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육체적으로 피곤한 사람은 늘 정신적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좀 잘 배우고 또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피곤하게 안 해야 되죠. 그죠? 맨날 1시, 2시까지 드라마 보고, 무슨 뭐 인터넷 하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그래, 나는 성경을 열심히 보겠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못하는 것이죠. 내 시간에 대해서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내 시간에 리미트가 있는데, 그 시간을 엉뚱하게 쓰고,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 놓고, 아, 성경 보니까 힘들어요. 뭐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맨날 뻗어요. 드라마는 하루에 1-2시간씩 보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미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일의 경중과 완급을 구분하라. 중요한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요. 근데 왜 못합니까? 예, 말씀을 보는 거 중요하지요. 왜 못합니까? 기도하려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 빨래 해야 되는데. 그죠? 뭐 밥도 해야 되는데.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청소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급하게 생기는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못하는 것이죠. 그죠? 항상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바쁜 것보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래요. 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들은 시간에 쫓겨서 그냥 바쁜 일을 하다가 그냥 시간에 쫓겨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죠? 예. 마지막으로는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을 주고 구체적인 질문이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 영적 성숙을 해서 무엇을 할까? 뭐 그럼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영적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얼만큼 무엇을 하면 될까?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어느 시간에 얼만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써야 됩니다. 그죠? 내가 정말 성경을 잘 읽으려면 내가 누구와 같이 이것을 시작하면 좋을까? 그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 허브별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난 게을러서 이런 걸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극복이 안 되면 계속 그냥 바쁜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시간만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배움의 방해물은 교만입니다. 교만.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직 내 배우는데 유일한 방해물은 나의 교육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제일 큰 방해물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른들은 절대로 잘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조금 아는 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신앙도 그렇고 성경도 그래요. 그렇죠? 몇 년 전에 김용욱 씨라는 분이 요한복음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한심합니다. 그 사람은 뭔가 많이 안다고 막 가르치는데 보면 야, 저거는 왜 저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그런데 사실은요, 뭐 어떤 일부의 목사님들은 막 이렇게 해도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말도 안 되니까. 초등학생들이 막 떠드는데 아이고 저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조금 알면 뭔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조금 아는 것이 정말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합니다. 탁구를 치거든요. 저는 탁구를 좀 잘 치는 편입니다. 조금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같이 치는 분들 가르쳐 드리는데 진짜 못 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도 못 치시는 분이. 그분하고 지금 한 1년쯤 계속 쳤어요. 근데 조금 치실 줄 아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도 계속 같이 쳤습니다. 근데 하나도 못 치는 분은 지금 상당히 잘 쳐서 조금 치시는 분들보다 더 잘 치십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조금 치시는 분들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조금 치는 그것대로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잘 치셔요, 지금. 여러분, 정말 조그마한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정말 크고도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정말 크고 넓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중국 속담에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걸어라. 그건 이제 얘기하면 세상이 그렇게 넓으니까 너희들이 그 세상을 다 한번 이렇게 경험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세상이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넓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세요. 왜 너 자신이 모른다는 것, 그게 왜 소크라테스 그런 얘기 했는지를 여러분, 정말 모른다는 것이, 안다는 것이, 정말 안다는 것이 이름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야 알미 시작이 돼요. 정말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정말 조금, 저도 정말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서 배우는 자세를 갖기를 바라요. 우리는 정말 조금씩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많은 할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배우는 일을 제일 먼저 했겠어요? 왜 말씀을 배우는 걸 제일 먼저 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한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0명이 모여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 됐습니까? 3,000명이 된 거예요. 그죠? 3,000명. 근데 좀 있으면 5,000명이 되고 아주 커집니다. 그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배워야 됐어요. 그죠? 이제 예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새로운 나라가 됐으니까, 이 예수의 나라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알아야지 이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근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All the believers lived in a wonderful harmony. 이 사람들이,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wonderful harmony를 이뤘다. 아름다운 완전한 조화를 이뤘다. 이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가 모여서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죠.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화목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렇죠? 조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찾아보니까 뭐예요? 조화라는 것은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가 됐다.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 나는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고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의 증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조화가 그냥 되지 않죠. 하모니가 그냥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 여러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알 때 그린 사람입니까?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모나리자 이런 거 그린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림을 그릴 때 제일 힘든 그림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녁 해질녘에 드는 노을을 그리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그렇게 물어봤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녁 노을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을 합니다. 사실은 빛만 있어도 쉽고 어둠만 있어도 그리기 쉬운데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잘 그리면 최고의 작품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죠? 어둠. 우리도 그렇잖아요. 빨간과 파란색을 좋아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교회는 그렇죠.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많죠. 그죠? 조화를 이루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죠. 그냥 서로가 저 사람과 내가 좀 달라.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도 있죠. 나를 막 괴롭히는 존재도 있어요. 그죠? 나하고 안 맞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를 괜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이 대지라는 소설을 써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복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딸은 지체 박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딸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딸은 인내하는 법을 나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동작이 느린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물론 나도 둔한 사람이 돼 참을성이 없는 가족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내가 정신이 박약한 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힘든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서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나에게 분명히 가르쳐준 것은 바로 내 딸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나에게 능력이 못한 사람을 참지 못하는 거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딸의 약점을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자기를 완성시켜 가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피하고 도망가고 이러면서 그냥 인생을 퇴보시키고 그러고 피하고 이렇게 참 답답한 삶을 살죠. 어디서든지 조화를, 화목을 이뤄내지 못하고 사는 것이지.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될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신저일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화를 조화를 이루자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전혀 다른 존재,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어떻게 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냐? 사랑해야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예. 아니, 내하고 틀린 것, 나를 괴롭히는 존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사랑하면, 여러분 그 다름과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가고 극복이 됩니다.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국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국수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 데이트할 때 뭐 먹겠어요? 국수만 먹었죠. 예. 왜 국수 못 먹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국수 못 먹으니까. 저는 국수가 몸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국수를 먹고 나면 집에 가면 막 이렇게 속이 부글거리고 막 그런데 맛있게 먹었다니까요. 왜 먹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내 몸에 맞지 않는 건 별로 안 중요했어요, 그때는. 예, 그래야 여러분 사랑을 하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 생각한다고 와이프가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데 안 돼! 나는 내 몸 생각 못 먹어. 그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예. 내 몸이 상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먹자. 그러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 몸이 상하는 것보다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제가 몸에 안 맞다니까 우리 집 사람이 국수 끊었습니다. 예. 요새 우리 집은 그래서 국수를 안 먹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 서로가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서로가 달라요. 그렇지만 또 서로가 어떤 때는 불편하게 만드는 영역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극복이 되죠. 그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가 되기 위한 사랑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렇죠?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너무 다르고 너와 내가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또 세상의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다른, 심지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